술병. 자, 이 관리의 후보 중에 누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던 고위 관리였고, 아닥사스다에게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 줄 수 있는 술 간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 왕이 독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왕에게 마시게 해서 독살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관리를 자기 직은에다가 두고서 이렇게 사적인 자리나 이럴 때 술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벽화를 보면서 이 술병을 들고 있는 인물이 아마도 후보 중에 한 명이 누가 될 수 있다? 느헤미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건들이 어디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세계사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세 개의 제국이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그 멸망과 관련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죠. 자, 그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최초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됐죠.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어디죠? 아시리아 제국이 됐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일부를 강제로 아시리아 제국 여러 곳에 흩고, 또 여러 곳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을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로 살게 하면서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탄생하게 됐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슨 명칭이 탄생한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고,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3차 동안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 제국. 그 바사가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제압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메데 왕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메데를 메디아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메디아. 그래서 페르시아는 메데의 제압을 받던 나라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메데를 어떻게 했어요?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서 메데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메데 바사 제국을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데 사람들을 뭐예요? 연합 제국의 한 일원으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왕들이. 자, 그들이 했던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첫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쓰임 받았던 제국의 왕들이 페르시아 제국 왕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인 말라기에 총독이 등장해요. 기억하시죠? 그 당시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렸어요?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하는데, 흠이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도 먹지 못할 그와 같은 짐승으로 성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야,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을 총독에게 준다면 총독이 받겠느냐? 자, 그 총독은 어느 나라 총독이에요? 페르시아 총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말라기에서 딱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이어지죠. 자, 마태복음은 누가 탄생하죠? 예, 우리 주님이 탄생합니다. 그때가 어느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일 때요. 예, 그때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끝부분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끝나고 신약 성경은 뭐로 시작해요? 로마 제국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제국이 누굽니까? 그리스 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에 있었던 제국이 그리스 제국인데 그 그리스 제국은 어디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성경 어디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예언으로 전부 고스란히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입니다. 예. 다니엘서에서는 그리스 제국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제국은 그리스 제국이고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제 로마가 발흥을 하게 되고 이제 제국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그때가 신구약 중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세계사에 등장하는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 제국들 중에서 제국으로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어디일까요? 예, 아수르 제국입니다. 성경에 아수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많이 얘기하죠? 아시리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고대에 강성했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어디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북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물론 이제 남유다 왕국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에도 영향 줬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도 그게 등장을 합니다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범죄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막대기로 누굴 사용한 겁니까? 아시리아 제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정복한 제국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을 시키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결국 남유다 왕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어디예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때에 이제 바벨론을 정복해서 이 세계사적으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귀환시켜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다리우스 3세인데 이 다리우스 3세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3세를 3세 때 이제 누가 정복을 하게 됩니까?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리우스 3세를 와 전투를 통해서 세 차례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킨 게 누구라고요?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벨론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바벨론 제국 그때를 이제 바벨론 시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벨론 시대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연대로 보면 BC 몇 년입니까? 자, 605년에 멸망이 됐나요? 아닙니다. 멸망은 BC 586년입니다. 요 정도 연대는 우리가 아셔야죠. BC 586년에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합니다. BC 605년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2차 갈그미스 전투에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하게 돼요. 이집트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물리친 김에 어디까지 정복한 거예요? 유다까지 정복한 사건입니다. 그때 유다를 정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같은 왕족과 귀족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거를 역사에서 몇 차 포로라 그래요? 1차 포로 유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작이 BC 60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 539년은 굉장히 중요한 연대죠. 이것도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당한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를 우리가 바벨론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BC 7세기의 이때의 왕국들을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왕국이 어디였을까요?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왕 중에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수르바니팔.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강력한 왕이 문화적인 번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바니팔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최고의 정점에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바니팔이 죽고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뭐하게 한 거예요? 왕자의 난을 벌린 거예요. 권력 다툼을 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은 아주 급격하게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의 어떻게 보면 봉신국가죠. 아시리아를 섬기던 봉신국가였던 바벨론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그 사람이 나보폴로살입니다. 나보폴로살이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건설을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됩니다. 세계사에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두 개의 바벨론 제국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나보폴로살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론 제국을 뭐랍니까? 신바벨론 제국 또는 신흥 바벨론 제국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무슨 제국이 있었을까요? 구바벨론 제국이 있었겠죠? 자, 구바벨론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굴까요? 함무라비 대왕입니다. 함무라비 대왕.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최초의 역사적으로 성문법을 제정했던 그 함무라비 왕이죠. 그 사람이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무라비 왕이 죽고 급격하게 쇠락이 되면서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작은 뭐예요? 왕국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 제국 때 어떻게 되냐면 아시리아 제국이 강성해지니까 바벨론을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의 왕을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왕들 중에 많은 왕이 바벨론의 왕을 겸직을 했고, 그래서 바벨론은 매우 작은 세력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왕자의 난 때문에 쇠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나보폴로살이 신흥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강했던 제국이 왕국이 메데 왕국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쿠르드족 아시죠?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쿠르드족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메데 사람들입니다. 메디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키악사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 왕인 키악사레스는 바벨론 왕인 나보폴로살과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 메데에서는 딸을 공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는 아들인 느부갓네살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형성하죠. 자, 연합군을 형성해서 뭐를 제압하죠? 아시리아 제국을 제압하고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BC 7세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약간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무라비 대왕을 정점으로 세워졌던 구바벨론 제국이 BC 1530년에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은 아주 소왕국으로 전락이 됐죠. 전락이 되면서 BC 627년에 아시리아의 아수르바니팔 왕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왕자의 난을 벌이게 되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급격하게 쇠락이 되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바벨론의 나보폴로살이 신흥 바벨론 제국을 창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보폴로살의 연대기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이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켰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하고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치를 하는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붕괴 과정을 보게 되면 아시리아 제국은 고대 근동에서 한 1000년 동안 아주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어요. 한 제국이 1000년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에서 항상 강력한 제국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제국이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BC 626년에 나보폴로살이 신흥 바벨론 제국을 창건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를 정복하려고 해요. 자, 아시리아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아시리아 자체는 뭐예요? 급격하게 쇠락이 됐다 했죠. 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네코 2세, 성경에 느고라고 나오죠. 느고. 역사에서는 네코 2세라 합니다.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를 도와주겠다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옵니다. 그래서 네코 2세 때문에 나보폴로살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저지가 당해요. 저지를 당하고 그 틈에 이제 614년에 메데의 키악사레스 왕이 있죠. 키악사레스 왕이 독립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아수르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보폴로살하고 키악사레스가 뭘 맺었다고요? 결혼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천도된 아시리아를 또 니느웨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수도를 천거했습니까? 하란으로 천도했는데, 하란으로 천도하니까 BC 610년에 바벨론 메데 연합군이 하란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이 아수르 우발릿 2세인데, 아수르 우발릿 2세는 결국 어떻게 해요? 패전해서 이집트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코 2세가 그를 받아주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아시리아 제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국의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를 보게 되면 4개의 시대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지배하에 남유다 왕국을 볼 수 있는데요. BC 605년에 1차 포로를 기간이 되고요. BC 597년은 뭐죠? 2차 포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 왕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2차 포로가 BC 597년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유다 왕국의 최종 멸망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성벽을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는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때까지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망한 날이 연도가 BC 562년인데 그때까지를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했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제국이 유지됐을까요? 70년밖에 안 돼요. 바벨론 제국 우리 세계사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죠. 그렇지만은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아주 급속하게 강해졌다가 급속하게 쇠락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하면 느부갓네살 왕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발음을 좀 다르게 해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 한다고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예. 그래서 조금 음력이 다릅니다만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 이제 그 바벨론 시대를 열게 된 것이 2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2차가 있었으면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 하란에 가까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이 되겠죠. 거기 도시 중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1차는 BC 609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그때 갈그미스에서 바벨론하고 이집트가 전투를 한 겁니다. 자, 그때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바벨론에 어느 왕이 나왔을까요? 나부콜도살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나부콜도살이 나왔고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젊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은 사령관으로 장군으로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어느 파라오가 등장했습니까? 느고입니다. 성경에 느고라고 나와 있는데 네코 2세가 갈그미스에서 1차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는 무승부였어요. 무승부. 자, 무승부였는데 이집트는 어떤 쾌거를 갖게 된 거죠? 무승부였지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영역이죠. 이 경계선으로 이까지가 뭐가 된 거예요? 이집트가 영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바벨론 영역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요시아의 왕의 아들인 요야김을 뭘로 세운 거예요? 봉신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집트를 섬기는 봉신왕으로 요야김을 세운 겁니다. 자, 1차 이해되셨죠? 자, 2차는 4년 뒤에 BC 605년에 이제 다시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붙었습니다. 자, 근데 바벨론의 수장은 이제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때 나부콜도살이 살아 있었지만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와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아직 왕이 안 됐지만 총사령관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다시 누가 또 이집트에서 옵니까? 느고가 다시 또 옵니다. 그래서 2차전을 벌린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면서 쫓겨가는 이집트군을 하맛에 가서 다시 2차 격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전진을 하려 했는데 그때 나부콜도살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정식으로 왕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어디까지 정복하냐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아스글론, 남유다 도시죠. 그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경선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느고 2세는 네코 2세는 이제 결국 이집트로 그대로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이제 누구의 손아귀로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의 손아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1차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당시 왕이 누구였죠? 여호야김이었죠. 누가 세웠습니까? 이집트에 누구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을 다시 이제는 누구를 섬기도록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봉신 국가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섬기는 왕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대로 왕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누구 데리고 간 거예요? 왕족과 귀족의 젊은 천재들을 끌고 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걸 역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1차 유대 포로 유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게 되고,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보면 이제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자, 뭘 예언하죠?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어느 시점에서 잴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배경이 되는 대상은 누구죠? 1차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갈 때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BC 536년에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몇 차례 귀환을 하죠? 1차, 세 차례에 걸쳐서 하잖아요. 1차 귀환 때는 누가 거기에 포함이 됐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70년 보내고 2차 포로, 3차 포로 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지만은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에는 누가 없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뭡니까? 자손들이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조금 달라요. 성격이.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의 랍비들이 해석하는 것은, 유대의 랍비들은, 유대인들은 뭘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전개합니까?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성전이 파괴된 게 언제죠? BC 586년이죠. 그때를 70년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죠. 자, 완성했을 때가 언제예요? 516년입니다. 근데 묘하게 이게 몇 년이에요, 이것도? 70년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성경 본문으로 보게 되면 70년은 이 다니엘이 끌려갔던 1차 포로 기를 시점으로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의 서판, 이
느부갓네살의 역대기 또는 연대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성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카드 왕 제21년. 아카드 왕이란 거는 우리 그 아카드가 어딘지 저번에 아셨죠? 어디가 아카드였죠? 바벨론의 남부 지역이 아카드였는데, 이 나보팔로사는 자기를 뭘로 부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카드 왕으로 이렇게 자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드 왕 제21년에 그의 장남이자 왕위를 승계한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소집하고 이집트 군대를 대항하기에 어디로 진군했습니까? 갈그미스로 진군하였고, 바벨론 군대는 그들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리고 어디를 정복했대요? 하티가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이 지중해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이집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에 보면 이제 페니키아 도시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 페니키아하고 유다까지를 뭐로 불렀냐면 하티라고 불렀습니다. 세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판에 하티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누구도 정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유다 왕국도 유다 지역도 정복이 된 거죠. 그거를 이 서판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판에서는 예루살렘 1차 침공의 연대를 BC 605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였는데, 성경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에 대해서 언제 침공했다고 되어 있죠? 요야김이 왕이 된 지 11년 됐을 때 그 2차 침공을 했다고 해요. 자, 근데 1차 침공은 언제 했다고 예레미야에서 밝힙니까? 요야김 4년에 1차 침공을 했대요. 자, 그러면 요야김 11년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BC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판에 나와 있는 연대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기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을 형성했는데, 특별히 이제 느부갓네살 재임 중에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축이 뭡니까? 바벨탑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바벨탑을 느부갓네살 왕이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 7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중정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그 왕비가 리디아에 있는 공주였습니다. 근데 리디아는 산악지대예요. 지금 리디아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는 산악지대입니다. 거기에서 살았는데, 바벨론에 이제 왕비로 오니까 바벨론은 어디에 세웠어요? 사막에다 세웠잖아요. 산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향수병에 젖게 된 거예요. 산에서 살고 그 많은 나무들과 꽃들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결혼해서 바벨론에 와 보니까 사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향수병에 젖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내를 위해서 공중 정원을 짓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인공산을 만든 거예요. 인공산을 만들고 어떻게 했냐면 터키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 꽃들을 전부 이송해 옵니다. 이송해 와서 그 터키에 있었던 나무들을 거기다 심어, 그 다음에 꽃들을 가꿉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중 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되게 재밌는데, 이 바벨론의 성벽을 쓰는 이 벽돌들입니다. 벽돌에다가 뭘 해놨어요?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치적을 벽돌에다가 또 새겨놨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도 했냐면 자기가 직접 날인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벽돌을 만들 때 자기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굉장히 자긍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합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어떻게 했다?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 보실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자긍심이 지나쳐서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합니까?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치적을 기록한 바벨탑 석비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걸 그대로 여기에 그린 겁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재건한 바벨탑의 전면도하고 그 이제 인면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수치까지 기록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이 기록되어 있는 언어에는 그 바벨탑을 느부갓네살 왕이 재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를 누가 찾았습니까? 우리나라 EBS 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재건을 했던 이 바벨탑의 그 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EBS에서 저번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차 포로로 누가 끌려갔다고요?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그때가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BC 605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서 언제까지 사역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누가 나오죠? 고레스 제3년에 행한 그때 받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게 BC 539년이죠. 자, 3년째면 언제입니까? BC 53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까지도 사역한 거예요? BC 536년까지도 다니엘이 사역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BC 536년까지 했는데 또 그때가 묘하게 뭐가 이루어진 기간입니까? 1차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연대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역한 연대가 적어도 70년이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인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 세계사에 대한 뭘 해줍니까? 한 번의 계시가 아니고 다중적인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건설하고 우리가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시작점을 언제로 보냐면 이 BC 605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위 계승 그때를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시작점으로 보는데 2년이 된 해니까 BC 604년이나 BC 603년이 되는 해가 될 수 있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뭡니까? 이 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때 그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꿈을 꿨는데 문제는 뭐예요? 엄청난 꿈을 꿨는데 깨고 나니까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 하니까 술사들이 뭐는 가능합니까? 해설은 가능하죠. 누가 얘기하면 뻥이라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꿈의 내용을 맞추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술사를 다 죽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왕께서 꿈을 꾼 것은 한 신상을 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신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뭐예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이기로 된 독특한 우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등장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손으로 떼어낸 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떼어낸 돌이 아니라면 그 기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돌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이제 완전히 이제 우상이 부서지게 되고 이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뭐가 가득하게 된 겁니까?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자, 이게 누가 꾼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내려줍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주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룬 제국으로 그가 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후반절에 보니까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금으로 된 우상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자, 금은 뭐의 제왕이에요? 보석의 제왕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40년 동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정치적 안정을 이뤘고 또 강력한 왕권을 가졌습니다. 자, 강력한 왕권을 가진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자기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못 해준다니까 그 술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고 그냥 급한 명령이 시행이 되는 걸 보죠. 그 다음에 찬란한 문명을 이뤘습니다. 이 바벨탑을 재건하고 공중정원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한 것이죠.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할 나라가 어디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왜 왕보다 못하냐?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왕권이 약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다리오 왕이 나오죠.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그때 왕이 내린 그 금령과 법도를 다니엘이 어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은 누굴 신임했습니까? 다니엘을 너무 신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다가 던져 넣지 원치 않는데 지금 부하들이 신하들이 뭐랍니까?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자, 누구도 못 고친다. 왕조차도 못 고친다. 이런 걸 보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왕권이 매우
약화된 제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보면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제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뭐로 비유했죠? 쇠로 얘기했는데,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뭐한다?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자,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 되고, 발가락에 해당되는 걸 보면 일부는 뭐였습니까? 쇠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부가 쇠다 하는 얘기는 결국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쇠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과 관련성이 있는 그와 같은 제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가 쇠고 일부가 진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주고 있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뭐 할 것이나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을 것이다. 쇠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다민족 국가가 연합체를 형성할 거지만 걔들이 뭐예요? 연합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합, 결속이 매우 약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와 진흙이 섞인 그 발에 해당되는 나라가 어딜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 교사들은 유럽 연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니까 1957년에 이씨 유럽 경제 공동체가 결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유럽이 10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로마 제국에 속했던 각 것들이 각각 나라로 독립하면서 서로 물고 무는 그와 같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럽 제국이 어떻게 되죠? 전부 약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뭐예요? 로마 제국과 같은 그와 같은 안정되고 번영한 그와 같은 제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먼저 시작한 것이 경제통합입니다. 경제통합을 했는데 이 씨가 세워진 배경이 결국은 새로운 로마 제국을 건설하자 하는 기치하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92년에 유럽 연합이 되죠. 그러면서 뭐가 통일이 됐습니까? 화폐가 통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이제 유럽 연합의 그 유럽 이사회 상임 의장이라고 해서 뽑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리더격, 대통령격이지만은 지금은 리더십이 어떻습니까?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한데도 불구하고 2009년에 자기가 이제 상임 이사장으로 등극한 사람이 롬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선언 안 하면 2009년은 세계 통치를 향한 뭐다? 첫 발을 내디딘 해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성격을 자꾸만 리더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문에 나온 것도 보게 되면 유럽 연합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유럽 합중국을 출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경제 통합은 이미 이뤘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단일한 유럽 합중국을 출범하는 것이 이 EU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뭡니까? 다 민족, 다 국가가 사실은 하나로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EU에서도 말썽이 많은 게 뭐예요? 서로 통일이 되지 않는 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강력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EU에 들어가기를 희망해서 겨우 들어간 나라들, 가난한 나라, 약한 나라들이 함께 섞여 있죠. 강국과 약국의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영국이 탈퇴하면서 극심한 내부 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유럽 연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성경 그 교사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얘기되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이 아니고 이슬람 제국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제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제 살펴볼 때는 제 견해는 유럽 연합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니까 다니엘서 9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신으로 나옵니까? 누구의 기반으로? 거기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볼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0일의 예언 중에 26절에 보면 62일의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일에 62일에 합치면 몇 일입니까? 69일의 후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합니다. 첫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할 것이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어떻게 한대요? 무너뜨린다. 자, 그 성읍은 지금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있었던 성의 파괴와 성전의 파괴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로마의 제국에 여기 보니까 한 왕의 백성 누굽니까? 타이터스입니다. 타이터스가 그때는 왕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베스파시안 황제 때 이제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으로 총사령관이 돼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라는 인물이 누구란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7절에 다시 누가 등장합니까? 그가 나옵니다. 근데 그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결국 뭡니까? 이 인물이 뭘 할 것이다. 제사와 예물을 회복시킬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려면 뭐가 세워져야 되죠?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처음에 한 일의 반 동안에는 무슨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평화의 인물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뭐 해주죠? 평화 조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제사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인데 2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한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후신인 이 로마 제국의 기반 하에서 누가 등장할 거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슬람 제국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해석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자, 존중은 하는데 그분들의 다른 해석은 뭐였냐면 타이터스 장군이 세 개의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자, 근데 이 세 개의 군단을 결성한 사람들이 로마 본토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사람들이다?
이슬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슬람 제국에서 누가 등장할 거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 이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좀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오도된 해석이 될 수 있다. 왜냐니까 사실은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시작돼서 제국으로 성장했잖아요. 그 본토로 해봐야 어떻습니까? 매우 작잖아요. 매우 작은 데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로마 제국의 모든 군인들을 결성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은 점점 커지면서 이슬람 지역까지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쓸 수밖에 없어요? 군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슬람 제국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있는 해석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기반을 둔 새로운 그런 제국이 등장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유럽 연합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분 휴식하고 진행하겠습니다.